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공동체죠.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귐이라는 주제 안에서 요한일서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귄다라는 말이 1장 이후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가 있으니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산다 라는 것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빌자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있다, 함께 거한다 하는 것은 장막 치는 거예요. 같이 텐트 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귄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28절도 그렇죠. 그의 안에 거하라. 3장 6절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다 지금 빛과의 사귐 이미지예요. 요점은 재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신약 성경 안에서 재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신약의 초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다렸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자기 생업까지 다 뒤집어 치울 만큼 예수님 금방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고 초대교회도 너무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재림이고, 그 당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죠. 신약 성경 안에서요, 이런 재림, 다시 오심의 표현들을 300번이 넘게 쓸 만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이 다시 오심 재림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요, 조금 달라요. 그 의미 부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재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날이 있을 것을 압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기도 해요. 단지 재림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기로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분명한 것은 3장 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습니까?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2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개념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할렐루야 짝짝짝,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 그 얘기 아니에요. 단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학교 가서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도 이 내용이에요. 뭐가 틀려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요, 당신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착하게 사세요, 이런 전혀 단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가족 유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원로 목사님 계세요. 참 다행히도 제가 음치는 안 닮았어요. 근데 뭘 닮았을까요? 말 없는 거? 그것도 닮은 것 중에 하나겠죠?
뭘 닮아요? 지금 이거 머리카락을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 저도 10년 뒤, 20년 뒤면은 이제 여기 빛이 나면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러고. 단순히 지금 어떤 외형적인, 이런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품적인 유전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은 빛 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아요. 그분이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고 살고 있대요. 그러면요, 그 빛 되신 분의 성품은 그의 자녀 안에서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다면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그것이 자녀된 표시예요. 표지, 사인이죠, 사인판. 그러니까 도봉성산교회 다녀야 하고 교패 앞에다 붙여놓은 게 표지가 아니고요. 이 성경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다녀야가 표지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겉으로 풍겨져 나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 자체가 표지라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착각해왔던 것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잘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목사가 준비한 설교 잘 듣고 거기다가 아멘을 외치고, 헌금하라 그러면은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 11조 잘 구글해서 잘 갖다 드리고,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그거면 교인의 표지 다 됐고요. 기왕에 거기다가 또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 얹어야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왜 언제 나는 권사대라고 할까 그냥 조바심이 나죠. 왜? 그게 표지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지. 나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 집사. 그 다음엔요, 남자로 치면 안수 집사 가야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뭐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장로까지 가봐야 되죠. 이거 붙이고 표지를 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다 쓸모없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붙이면 뭐 할 거고, 박사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여기다 붙이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다 교회라는 표지를 왜 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불러주는 호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이거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몇 절에 있죠? 그를 닮게 하는 것. 짜짜짜짜 3절에 있나요? 2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가 그를 보게 되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기 가서 천국 주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같아지는 거죠. 그와 같을 줄을 안다면 여기서 그와 같아지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던 이단들이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팔 절 한번 4절하고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됐어요. 우리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요. 마귀에는 처음부터 범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에요. 7절이 굉장한 힌트죠.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수없이 우리도 속죠. 수없이 속아요. 죄는 뭘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죄. 그러면 뭐 관역을 벗어남 뭐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여러 설명도 하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죄는 뭐예요? 언제 벌금 내나요? 경찰이 없는 줄 알고 유턴을 휙 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삐용 하더니 쓰래요. 뭐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해져 있는 유턴하는 데가 아닌 데서 당신은 했어요. 당신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래요. 거짓 증언,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면서 살지 말고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들이 죄죠. 그럼 우리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죄송해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무딥니다. 무엇에 가려져서요? 그 죄를 모두 뒤덮어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저 밑에 들어가 있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영혼과도 상관없고 내 구원과도 상관없다. 이게 지금만 있었던 사조냐? 1세기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단들이 동일하게 갖고 온 것이 이것이에요. 죄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거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내 영혼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훨씬 쉽죠. 여러분 살아가는 거 너무 쉬워요, 이제. 너무 쉬워요. 나가셔가지고요, 돈 벌려고 사기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혼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천국은 이미 확보된 거예요. 티켓은 가졌어요. 얼마든지 막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신앙관과 믿음이죠. 오직 믿음, 이 피치 아래서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지금 거의 세뇌같이 된 거예요.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음에는 행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앞뒤 안 가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래 보니까 이 행함 안에다 뭐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느냐. 때로는 우리가 죄 짓는 행위도 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관이 없을 줄을 다 판단해버리고, 심각합니다. 죄송한데 심각해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심각해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속이는 일들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배격하죠. 죄라는 게 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든 게 죄인데, 이게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죄가 그냥 단순히 내 실수라고요? 죄가 단순하게 내가 좀 잘못한 거라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명쾌하게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런 강력한 어조를 지금 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한 그 마귀가 아담을 깨고 하와를 꿰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속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 먹어지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 결과가 죄로 드러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침을 튀기고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없애려고. 우리 그분과 사귀고 있대요. 죄를 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하고 우리는 붙어서 사귀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죄 아래 있고 내일도 죄 아래 있고 어제 짓던 짓 오늘도 하고 있고 어제 하던 나쁜 짓 오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난 예수님과 붙어서 사귀고 있대요. 우기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교회에. 결론도 너무나 명쾌해요. 이거는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우리가 좀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절로 되어 있어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마다 잠언을 본다고요? 잠언에서 매 장마다 거의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고요. 말에 대한 것도 거의 매장 나와요. 말 조심해라. 말 잘해라.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 좀 잘하자 하고 계속 나오는데,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자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정의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내보내시면요, 우리 모두 그냥 일주일 내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집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2번, 3번 얘기할까요? 별로 마주칠 일도 많이 없거니와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밥을 차려주는 입장이니까.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소리들을 하세요. 이제 연세 드셔가면서 특히 애 때문에 아이고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뱉어놓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혜롭게 네 입술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열심히 떠들어 놓고요. 실제적으로 밥상 앞에 놓고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그 얘기 들어도 넌 속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는 입을 닫는 게 지혜다.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질러 놓고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요? 목사가 요 정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는요. 직장생활 하면서는요. 얼마나 더 할까요? 저는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안 하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성경책 보고 있고 책 보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죄 짓고 살 만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럼 저는 거의 가정에서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게 하면서 그렇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씨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왔으니까 씨가 뿌려졌다, 씨가 너희 안에 떨궈졌고 열매 맺고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요한 1서 내에서 보면 빛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빛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선한 것, 의로운 것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예요. 이 죄는 도대체 뭘까? 1번, 그리스도인들은 극악한 죄는 짓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을 팔아먹는다든가 죽인다든가 고의적으로 그런 너무 극악한 죄는, 근데 죄에 경중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의도적인 죄일 것이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합리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이제까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맞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은 여전히 짓고 있을 수 없다예요. 왜? 거기서부터 우리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보 멍충이 같은 말을 하네 하고 예전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보 멍충이 같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는데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은 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느냐. 너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보 같은 말을 했네라고 너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 자세인가? 당신이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면서 말한 것이 과연 그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저를 그렇게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 옛날 했던 말, 습관들, 악행들, 때로는 소위 말하면 우리 이 시대에 중독이라고 하죠. 내 능력으로 안 끊어지고 버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합한 자로 빗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자로 오늘 불렀다면, 맞아, 오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번 실수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5번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5번 실수하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말씀이 지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인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용어로 성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자면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것 마냥, 그렇죠? 그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읽고 마칠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중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간이 있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좀 무게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신은 천국.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요셉이한테 부탁을 해놓겠어요. 하은이와 요셉아, 아빠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이놈의 새끼들 하루에 1시간씩 아빠 위해서 기도만 안 해봐. 아주 그냥 하고 여기다가 단단히 부탁을 해놓고 저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가시오. 만일 연옥이 있다면. 중세시대에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갔을 때 관광하는 성전 잘 지어놨죠. 당신의 헌금이 헌금함에 짤랑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당신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있어. 열심히 갖다 바친 거죠, 뭐.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한 군절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는 데 그런 게 아주 극히 일부분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 외경을 항상 포함시키죠.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여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표지예요? 좋아요. 이 시간 우리 여기서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표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여러분들은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오늘 어제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 대신 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캐치해내느냐. 이 사람이 나와 같이 10년을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지랄 맞았다고요. 뭐만 얻고나무는 주변 직원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말에 안 맞으면 일단 저 하청업체에다 욕을 해대고 10년 전에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5년 전 틀리고 지금 10년 뒤에 와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요. 꼭 딴 사람 같은 모습으로 말과 행동에서 여기 뒤에서 소위 말하는 빛이 비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네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성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충만히 일어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지속적으로 읽어갑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속이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죄된 것은 안 된다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촉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빛되심을 충만히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